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살인과 간음에 관한 율법 조항을 예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주제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면적인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첫 두 주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셋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셋째로 말씀하신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관한 조항이 셋째로 배치된 이유는 아마도 그 앞에 나온 둘째 조항과 셋째 조항이 결혼이라는 공통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음과 이혼에 관한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성서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날 이혼이 가지는 의미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결혼과 이혼, 관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의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영어를 사용하자면 give and take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마지막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내가 이웃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또 율법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니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1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을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그 사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어집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 서술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부 다처제의 관습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하여 일부 일처제가 정립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본문은 일부 일처제를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어땠을까요? 계속 들으시는 중에 화가 나시더라도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명기 24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대상이었습니다. 이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이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이었다면 이혼이란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이란 남편과 아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으니까요. 이혼 결정은 아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방금 읽으신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서술하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둘째 남편이 그 여자를 싫어하여 아내가 싫으면 남편이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거의 아무 이유나 대고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한 사람들이 유대교 내의 힐렐 학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 힐렐과 샤마이라는 두 스승을 따르는 양대 학파가 존재했는데요. 그 가운데 힐렐 학파는 이혼 사유를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밥을 태웠다거나 거리에서 외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옆집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거나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키바라는 랍비는 남편에게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남편 눈에 더 이쁜 여자가 있을 때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시대 유대사회에서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혼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것은 앞에서 읽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이지요. 무슨 이혼 사유가 있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조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3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의 핵심은 이혼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남성이 여성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남성의 권한을 제한하심으로써 반대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혼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혼을 당하고 있던 현실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경제권을 남성이 쥐고 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이혼을 하고 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혼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권고를 한 단계 더 높은 원리에 근거해서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32절을 보시죠. 32절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같은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서술합니다.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3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오늘의 본문인 5장 31절과 32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9장 3절 이하가 오늘 본문을 해설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혼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4, 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먼저 이 말씀에는 결혼에 관한 원칙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담긴 논리는 결혼은 영원한 것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내보낸다고 해서 결혼관계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본 남편과 결혼한 상태이므로 다시 결혼하면 간음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자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느냐고 말이지요. 예수님이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19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혼에 관한 율법 조항을 재해석하시는 포인트가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로카르디아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내를 내버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신 것이겠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적인 실천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주제 역시 마음으로부터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굳어짐일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열매로 맺어진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습의 굳어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굳어진 관습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모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아내의 법적 지위를 남편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그 법을 이혼 관습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모세는 그나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조치나마 율법에 남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를 내쫓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내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서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생존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라는 뜻으로 그런 율법을 준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환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들에는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다른 조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 가르침들은 그 자체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 땅의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그것이 실행되는 맥락에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 가르침을 읽고 실천할 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맥락을 잘 알고 그 맥락에서 그 윤리 조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맥락을 고려하여 율법의 본래 정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이 말씀에도 맥락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시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그런 율법을 준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예수 시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 그리고 굳어진 관습으로 인해서 그 맥락을 고려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내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남편의 결정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여성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그와 다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8절까지만 들으면 예수님은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9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오늘 본문인 5장 32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결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혼이 가능한 사례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외에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도 이혼이 가능한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고 그쪽에서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의 관찰을 토대로 우리는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신약 성경이 이혼을 허용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우자가 음행을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세우면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윤리 문제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다루심에 있어서 그 당시 이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셨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말해보자면 예수님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서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든 이혼을 하신 분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고충이 매우 큽니다. 그분들의 사정에 공감하는 태도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예수님의 접근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분명한 답을 기대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것은 답이 무엇인지를 묻기 전에 그 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에 비유하자면 답보다 문제풀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 윤리는 단답형이나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함께 읽어가며 서술형 윤리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말씀들은 특수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문제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제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예제를 풀어보시면서 그 공식을 잘 활용하여 교우 여러분의 삶에서 직면하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 따라 살게 하소서. 걸음걸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 되심이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을 보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